전부이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행실이 이웃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께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모든 천사가 화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 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입니다. 요한은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2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것과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에서 향을 가지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금제단에 드리니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7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은 첫 번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부니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드디어 일곱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은 그리스도가 이 지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재림 사이의 말세의 기간 동안 인의 심판이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의 정화나 징벌을 위해서 하늘의 악한 세력들이 고통과 시련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재앙들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죄인 된 이 자아가 죽고 새롭게 창조되어가는 과정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나타난 전쟁과 내전, 기근과 전염병 등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네 번째 인까지의 재앙들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순교자들이 신원했습니다. 이는 악한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이에 대한 응답으로 큰 지진, 해와 달이 빛을 잃었고 별들이 떨어지는 마지막 재앙이 임합니다. 우주적 파멸을 가져오는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탄생한 교회 시대의 재앙은 이미 시작된 것이며 역사의 끝으로 갈수록 더욱 혹독하게 또 강렬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고요는 완전한 악의 소멸과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감치 떠나고 산과 섬이 옮겨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재앙이 지나가고 발생하는 이 고요함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이 강단 앞에 서면 잠깐 숨을 고릅니다.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즉 짧은 침묵을 통해서 제가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과 저의 존재적인 차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히 죄인으로 찬양할 수 없는 그분 앞에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군으로 서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침묵 후에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일어난 이 고요는 마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전에 잠시 침묵을 하듯이 하늘의 예배가 울려 퍼지기 전에 잠깐의 침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 장면은 사실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서 건짐을 받은 모든 무리들과 천사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늘의 예배 장면보다 시간의 흐름상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 1절의 잠깐의 고요함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만물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께 하늘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저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재앙들이 끝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주님만을 찬송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쩌면 영원이란 시간에 비하면 잠깐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저희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찬송을 올려드리기 전에 존재하는 침묵의 시간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란 침묵의 시간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존재의 차이를 더욱더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즉 저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더 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오늘 본문 2절에 번역이 되어 있진 않지만 내가 봄에 라는 말 앞에는 그리고 또한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또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또 다른 천사는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의 연기는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누군가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가끔 상담과 관련된 TV를 보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성도들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그래서 힘들 때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다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향과 함께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의 기도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향이 덮여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 사역이 없었다면 저희는 하나님께 결코 기도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금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천사는 제단에 불을 향로에 담아 땅에 부었습니다. 땅에 불을 쏟자마자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는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에서 퍼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진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종말의 심판이 이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쏟아지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 세상에 대한 종말에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구속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는 단순하게 악에 대한 심판을 염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의 향기가 더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갈망하는 기도로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이 가사를 다시 묵상을 하니까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미가 많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이 땅의 혈과 육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제가 드린다고 할지라도 또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쪽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기도도 점점 바뀌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한 기도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로 뒤바뀌어 가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도 자체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이 시작됩니다. 7개의 인이 모두 떨어져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도 또다시 나팔재앙이 선포되는 것이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인해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계시록 16장의 대접재앙까지 모두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점진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의 환상은 이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림의 날까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적 순서와 관련은 있지만 동일한 종말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또는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다 돌고 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심판이 시작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쏟아져 내리는 재앙은 심판인 동시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신호이며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황폐해졌습니다. 이내 재앙 때 땅의 4분의 1이 기근으로 인한 사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으로 더 많은 땅에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즉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점점 강한 강도로 경고의 소리가 저희에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의 소식을 듣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기근의 때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사는 삶으로 돌이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바다가 황폐해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불붙는 큰 산은 예레미야 51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의하면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자 상인들이 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가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바벨론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상품을 살 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러니까 진짜 풍요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 부를 의지하며 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곧 바벨론인 것입니다. 바벨론만 바다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바다의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풍부한 자원과 배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삶에서 의지하고 살았던 부유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저희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 같은 성도들은 단지 좌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풍요를 쫓아 살았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을 소망하며 살았구나 하시면서 돌이켜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 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마르지 않는 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쓴 쑥이 물샘과 강에 떨어져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레미야에서도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마치 물이 샘에서 강물을 타고 흘러 퍼져가듯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라는 우상 숭배로 오염시킨 것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찬양 집회를 따라다니고 헌신 봉사해도 물을 먹지 못한 것처럼 갈증이 나는 경험을 저희는 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저희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서 결국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것만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결국 쓴 쑥에 오염된 물과 같이 저희를 죽게 할 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까지 나팔 재앙들도 그랬지만 네 번째 나팔 재앙도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이 떠오릅니다. 특히 9번째 흑암이 임하는 재앙이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독수리는 큰 소리로 경고합니다.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은 것을 지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이 되어질 수 있을까 묵상하다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망입니다. 저희는 살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삼아 의지하던 태양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말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저희는 해가 빛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성도들은 그러한 절망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 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팔 재앙은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을 모두 닮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오히려 우상으로 삼아 섬겼습니다. 나일강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땅을 섬겼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황폐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와 같이 강팍한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에게 내려지는 재앙들은 모두 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의 삶에 일어나는 기근과 절망의 순간들을 회개의 기회로 반드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